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주제 말씀은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앞에 있어요.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본문이 좀 길었네요. 주제가 뭐라고요?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리라. 죽었던 아기가 다시 살아난다면 얼마나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잠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임산부가 출산할 때쯤 되면 근심이 많죠. 그러나 아기를 쑥 놔버리면 아기 키우는 그 재미에 그 출산의 고통은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또 낳고 또 낳고 하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제자들이 근심했지만은 조금 지나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었듯이 우리 삶도 근심투성이었어요. 근심투성이나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해요. 오늘 제목도 좋잖아요.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리라.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부활하시기 때문이다. 왜 기쁘다고요? 부활하시기 때문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게 뭔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게 뭔 말이에요? 죽으심이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건 뭐예요? 부활을 할 것이죠. 여러분들은 탁탁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이 금시초문이라. 이게 뭔 말인지 뭐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또 본다. 이게 뭔 말이냐 이랬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지나간 역사니까 딱 아는 거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그것은 조금 있으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였다. 구약 성경에 부활할 것으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안 썩을 거라고 딱 예언되어 있었어요. 시편 118편 17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미 딱 써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부활할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딱 써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전에 당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말씀을 전하실 때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당시 헤롯이 크게 아주 잘 지은 성전 건물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선생님 저 건물 좀 보세요. 이럴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지으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46년 동안 짓고 있어 이 건물. 근데 어떻게 네가 사흘 만에 짓는단 말이냐. 자,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니들이 내 육을 죽여봐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가 예수님의 부활한 증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손에 못이 박혔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렸기 때문에 그 흔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죠. 빼도 박도 못하게 육신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은 명확한 부활의 증거죠. 예수님을 묻었던 그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비었더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쌌던 수의가 개겨져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빠져나온 거죠. 예. 그런데요, 혹자는, 특히 이단들은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예수 육의 부활을 부정해요.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다른 예수를 믿는 거지. 성경의 예수님, 기록된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지. 죽었는데 육이 부활 못했다. 그건 예수님이 아니죠. 자, 이단들이 어떤 성경 구절 가지고 부인하냐면 이 구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보세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죠, 예수님이. 근데 영으로는 살림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부활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제 말 이해했죠? 이단들은 예수님의 육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근데 이 사람들이 부정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성경 가지고 부정한다고요. 그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 받았다. 그러니까 영이 부활했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걸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영어를 모르면 깜깜할 뻔했습니다. He was put to death in the body. 여기까지 해석이 가능하죠? 그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But이 뭐예요? 그러나 made alive, 살림받았다. by the Spirit. 스피릿이 대문자예요. 성령. 육체는 예수님이 육체로 죽임을 받으셨는데 성령에 의하여 살리심 받았다. 그러니까 영으로 살림 받았다. 예수님 영이 살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런 뜻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단들이 성령 가지고 이렇게 장난놉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성경 갖고 장난 놀고 있어요.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육체가 부활 못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육체가 부활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똑부러지게 아시겠어요? 이것만 알아도 대단한 수준에 올라온 거예요. 지금 우리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잘 몰라가지고 속아 알아먹고 있어요. 예수는 육이 부활했다, 영이 부활했다? 육이 부활했다. 영이 부활했다면 그게 바로 마귀예요. 예, 부활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고 했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했어요. 왜 무서워했을까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을 때 뭘로 생각했다고요? 영으로.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으로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죽은 사람이, 여러분, 한번, 어화 해서 묻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돌아다니 봐요. 와, 얼마나 무섭겠어요. 한 3일 있다 지나다니면. 그렇지. 묻고 화장하고 다 했는데, 한 3일쯤 친구, 얼마나 놀라웠어요. 기절 초풍한단 말이에요. 그때 쓰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니까. 유령으로 생각하는지라. 당연히 유령으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령이 아니요 라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준 거예요. 나 유령 아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시니까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근심이 큰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완전히 살아났죠. 교회에게 부흥과 격려가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보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시죠. 사도 요한 예수님 보고 너무 놀랐어요. 생전에 예수님이 아니었거든, 완전히.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신 거예요. 너무 발광체로. 그러니까 그냥 죽은 자 같이 엎드려 버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마라. 다 격려하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살아있다. 교회가 두려워했거든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우리도 죽겠구나 막 다 두려워했다고. 그때 용기 100배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딱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게 부흥과 격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1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이 뭐예요? 맞아요. 잘 먹고 잠잔다. 그 말은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면 잠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요, 언젠가 다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한다는 보증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첫 열매, 제일 먼저 익은 열매가 첫 열매잖아요. 그 다음에는 몽땅 다 익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셨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한꺼번에 부활하게 돼요. 우리도 부활할 때가 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여러분들 우리 육신 보면 자꾸 늙고 병 들어가고 쭈글쭈글하고 그죠? 머리가 자꾸 휘어지죠? 가는 세월 그가 막을 수가 있나요? 참. 옛날에 우리 아버지 보니까 눈을 잘 안 떠지니까 손으로 띄더라고, 이렇게. 눈에 근육이 잘 막. 요즘 가만히 보면 저도 그래요. 눈이 하나, 오른쪽, 왼쪽 눈 떠지는 속도가 달라요, 이게. 참. 야,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 뻔했어. 무슨 낙이 있어. 진짜 예수님 안 믿었으면 깝깝하고 진짜 타는 촛불 마냥 꺼져가는 내 생명의 심지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 지금은 미래가 있어. 미래가 이제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슬프질 않습니다. 여기 있잖아. 깨어 노래하라. 자, 부활한다는데 이런 게 있어요. 요한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뭐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 설교하실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때 무덤에서 살아났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것은 영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 우리는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예수 믿고 살아났습니다. 이걸 영의 부활이라고 해요. 알겠죠? 영의 부활. 그 다음 육의 부활도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르라. 자, 이렇게 영적으로 부활받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또 태어나고요. 악한 일이 뭘까요? 악한 일이 뭐냐면요, 예수 안 믿는 게 악한 일이에요. 야, 사람들 착한 일이 뭔지를 몰라요. 착한 일이 뭔 줄 알아요? 길 가다가 휴지 줍는 거, 풀 뽑는 거, 그것도 착한 일이 한데요, 그것은 자기를 부활을 못 시켜요. 생명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심판의 부활로 나올 뿐입니다. 선한 일이, 예수 믿는 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이야, 알겠죠? 사람들 이렇게 큰지를 몰라요. 이걸 예수 믿어보면 알아. 믿어보면 알아요. 북한서는요, 나만 드라마 보면 죽여요. 그게 북한에서는 큰 죄예요. 우리는 죄 아니잖아요. 북한에 가보면 알아,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그렇게 나쁜 죄구나. 믿고 깨닫고 보니까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참 착한 일 했구나. 여러분들 참 잘했어요. 오늘 교회 오셨죠? 참 잘하셨어요. 자,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또 살아나 하죠? 내가 살아난다고 하면 못 살아나요.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 다음 거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자, 여기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제 저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니라. 부활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단들이 또 이렇게 말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육이 부활되는 거 아니다. 육은 부활시키는 것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영을 부활시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영어 성경 보니까 The Spirit gives life. 한번 번역해 보세요. 스피릿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생명을 주신다. The flesh comes for nothing은 뭐냐면 육신은 무익하다. 육체는 하잘 것 없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은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말은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그런 뜻이었습니다. 육신이 부활을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니까 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예,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이것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싫은 사람도 있었고 두려운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있잖아요. 십자가에. 근데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다녀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가 누굴 죽였어. 아무도 모르게. 근데 그 사람이 걸어다녀 보세요. 아, 괜찮아? 그동안 잘 지냈어? 이렇게 친절히 다가와도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2절 보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니들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볼저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가 누구지? 예수님이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싫은 거예요. 영원히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과 나에게는 다시 산다는 것이 공포예요? 기쁨이어야 되죠. 그런데 살아서 지옥 갈 사람들한테는 공포죠. 부활한다는 것이 공포라고요. 천국 갈 사람은 기쁨인데.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승천하시기 때문이다. 왜요? 승천하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6장 17절.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승천한다는 뜻이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뭔 말이라고요? 승천한다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는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승천하신 거예요. 영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예수님은 승천해서 왜 올라가셨냐? 첫 번째, 시작.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신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가 뭐라 그랬어요? 까먹었죠? 파라크레토스. 파라크레토스. 이게 뭐라 그랬어요? 변호자. 변호자.
중보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죄졌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송승춘은 나를 믿었습니다. 손승춘의 죄는 내 피로 해결됐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단 말이에요. 변호해주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셔서 그거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세상 재판할 때도 변호사 있냐 없냐가 큰 차이잖아요. 그죠? 변호사 없으면 판사 보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예수님이 변호사인데 그런 분들은 백전백승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신단 말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해야 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하냐? 누가 시비를 거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예요? 그렇지. 임미경 이렇게 말해. 나가 누구예요? 이정혜. 이야. 여기서 나가 누구냐? 나가 신스님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야, 이게 믿어지는 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러니 이제 혹시나 죽어도 괜찮아. 왜? 예수님께서 딱 내 변호사가 돼가지고 딱 변호 중에 누가 정죄하냐는 거지. 알겠죠? 누가 정죄하냐고. 있다 없다? 없다. 이야, 여러분들 오늘 수련회에 가서 기쁘기도 하지만 이거 깨닫고 가야 돼요. 누가 정죄하려고? 없다. 믿습니까? 없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사람들이 만든 성막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야. 어디로 들어가셨다고?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실제 지성소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예요? 나.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의 날 민족의 죄를 다 용서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 돼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 그냥 쫄병으로 가신 게 아니고요. 만왕의 왕으로. 자기가 믿는 사람이 높을수록 우리에게 유익해요. 군대 가보면 운전병 있잖아요. 운전병. 뒤에 모시는 사람이 계급에 따라서 운전병도 계급이 달라요. 그리고 남편이 계급에 따라서 아내들도 계급이 져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같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확실히 알아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땅만 아니고 하늘만, 땅과 하늘의 권세를 다 갖고 계시다.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름 중에서 뛰어난 이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과 땅 아래 다 통치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세세토록입니다. 5년 아니에요. 단임 아닙니다. 4년 중임 아니에요. 세세토록. 알겠죠? 예수님의 왕권은 언제? 세세토록.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고 예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사람들 그러죠. 조상의 은덕 혹은 조상의 음덕이라는데 틀렸습니다. 무슨 조상의 음덕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심이고요.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자, 우리도 승천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영의 승천.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러니까 우리가 딱 죽잖아요. 오늘 밤이라도.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사가 와서 안내를 해요. 천사. 성도님, 저를 따라오시죠. 천사들이 안내합니다. 영의 승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몸이 승천할 때도 있어요. 17절, 16절부터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늙고 병들고 쭈글쭈글 해줘도요 하나님께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주세요. 입혀주세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제 죽지 않고 항상 있게 됩니다. 그런 몸을 주신다고요. 이게 우리의 소원인데요. 우리 소원이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서 죽도록 허락했어요. 이 육신 갖고는 안 돼요. 죽지 않는 몸으로 바꿔줄 때가 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랬더니 안 주셔. 그건 뻥이죠. 예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구하라 하신 거예요. 만약에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면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유지가 됐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되고 그래서 간증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구원하시기에 능력이 크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 읽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잘 보세요. 부와 귀.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죠? 귀하게 되고 싶죠? 이거 주님이 주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었어요. 그 다음 절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그러니까 간과라는 거예요. 못 받은 것은 간과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간구했는데도 난 못 받았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안 주는 것이 차라리 낫기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아기가 칼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러나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예,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고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루디아가 누구냐면 옷감 장사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반포 지하도 고속보 터미널 보니까 루디아
집도 있더라고. 그래서 저 집도 기독교이구나 알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할 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돼. 그러면 이 말씀에 귀가 들어가요. 근데 그전에는 도대체가 설교 하나도 재미없고 왜 이렇게 안 끝나냐 이것만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여러분도 제 설교가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어주셔야 돼요. 감옥의 간수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인데요.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어메 간수들 다 도망갔네.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그때 바울이 그랬어요. 나 여기 있어.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면 나는 좋을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감옥의 간수가 우리 집으로 가시죠. 가지고 바울 맞아가지고 상처 받은 거 있잖아요. 다 닦아주고 식구들 다 이리 와라. 가지고 바울 말씀 듣게 해가지고 가족이 다 구원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이 교회가 됐어. 그래서 그 집이 개척교회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릴 사람은 다 살립니다. 예수 믿으면요, 죽어서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육신도 구원받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기도 하셨지만요, 우리의 병 들었을 때 우리의 병도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이 병은 채찍이나 같거든요. 예수님이 맞으셨으니까 우리가 또 맞을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든 사람들은 이 구절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부요하신 이로써, 부요하신 이가 누구예요? 여기서 부요하신 이.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 부요하신 이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 원래 부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그러냐?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하랍니다. 너희가 누구요? 나! 이야, 여러분도 오늘 참 잘 오셨네. 예수 믿고 죽어서 총가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혹자는 그렇게 말하죠. 야, 기독교가 기복종교냐? 뭐 맨날 복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귀태요. 실제로 부자도 돼요. 기복종교라는 게 뭐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속죄받는 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게 기복이요. 그냥 물 떠놓고 복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큰아들 군대 갔는데 수류탄 안 터지고 잘 나오게 하시고 우리 딸 결혼해야 되는데 부잣집 아들 만나게 이게 기복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물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도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껏 부자 되세요. 마음껏 부자 되세요.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한다. 아하. 지금까지는요, 부자 되는 것이 죄인 줄 알았어요. 부자가 처음 가기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뭐 더 어렵다 이런 말 때문에 부자 되는 것이 잘못된 건 줄 알았어.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면 부자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기 있잖아.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한다. 여기서 부유하신 이, 예수님이 영적인 부유, 여기서 육적 부유입니까?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왜 가난하게 되시? 가난하게 되시면 영적 가난이에요, 육적 가난이에요. 가난하게 예수님이 육신이 가난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된다는 것도 육이죠. 충분히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마음껏 부자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는 게 아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결론,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자들에게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자들에게 기쁨이 됐어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들어주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기도하라, 그것은 우리의 생활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을 구석이 생긴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슬픔이 기쁨으로, 근심이 찬송으로 바꿔집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거기까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사람들 슬퍼할 때 어떻게 해요? 죄를 뿌리잖아요. 죄 뿌리지 말고 화관, 꽃으로 멸류관을 써준단 말이죠. 그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근심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순간 제자들에게는 슬픔이었지만 알고 보니 기쁨의 원천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 험악한 세상 살 때 슬프고 근심, 걱정, 태산입니다만 예수 믿을 때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기쁨으로 바꿔지고 눈물이 찬송으로 바꿔지고 근심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 수련회 가는 데도 함께 하시고 이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수련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